우리 이제 3장을 꽤 오랜 주일날 3장을, 창세기 3장을 살펴봤고요. 이제 4장으로 넘어갑니다. 3장의 무대는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매우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 주에 걸쳐서 살펴보았습니다. 인류의 최초 일어났던 일이 딱 끊긴 사건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계속 이어지는 사건이기 때문에 3장을 유심히 또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시간이 되시면 지난번 설교들도 가끔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들으시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 4장은 이제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 이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특별히 아담의 후예들이 펼쳐지는 역사가 이제 일어나고 있습니다. 본문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동침함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가인과 아벨이라고 하는 아이를 낳았습니다. 자, 새로운 세대가 일어날 때는 우리가 어떤 기대감을 갖죠. 무슨 일이 일어날까, 그런 기대감을 갖습니다. 오늘 가인을 낳고 이름을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다, 이제 그런 뜻으로 이름을 이제 가인이라, 그 가인의 이름의 뜻이 여호와로 말미암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범죄에 타락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계속되어서 아담과 하와에게 자녀를 허락하시고 가인과 아벨을 허락하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의 핵심은 스토리는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장면입니다. 인류의 최초에 무엇이 있었는가? 예배가 있었다는 거죠.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추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 예배는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죠. 우리의 존재의 이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예배하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인간다워지는 겁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우리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질서가 잡히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질서를 얻게 됩니다. 자, 이 예배는 간단한 주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핵심적인 주제예요. 예배에서 모든 것이 갈라집니다. 두 갈래의 길이죠. 하나는 오늘 보면 가인의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습니다. 앞으로 성경 전반을 걸쳐서 우리가 보면 가인이 걸어가는 길이 있고 아벨의 길이 있어요. 두 갈래의 길입니다. 이 두 갈래의 길을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 예배에 달려 있습니다. 자, 오늘 2절에 보면 가인과 아벨의 직업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자, 가장 오래된 직업이 여기 소개되고 있습니다. 농부와 목자입니다. 가인은 농업을, 그리고 아벨은 목축업을 한 셈이죠. 두 사람은 자신의 직업에서 얻은 결과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자, 가인과 아벨은 똑같이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외견상으로 보면 큰 차이가 없고 구별이 잘 안 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한 사람의 예배는 받으시고 연락하시고 한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문제입니다. 왜 한 사람의 제물은 받으시고 또 한 사람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 흔히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아벨의 제사는 피의 제사였다. 양을 드렸기 때문에 피의 제사였다. 가인의 제사는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받지 않으셨다. 이제 이런 아주 오래된 그런 해석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성경적인 해석이 아닙니다. 레위기에 의하면 피의 제사도 있고 곡식으로 드려졌던 제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이 본문과 함께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의 사람들 얘기가 나오면서 아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과 오늘 본문을 가지고 왜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는가를 이제 찾아보려고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으시니. 자, 여기서 히브리서 기자는 무슨 얘기합니까?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앞부분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자, 여러분, 아벨이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러면 여기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 그 드림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무엇을 드렸느냐? 무엇을 드렸기 때문에 믿음으로 드렸다고 얘기하는가? 여러분, 제사에서 핵심이 뭐냐면, 제사에서 핵심은 드림입니다. 드리는 것. 희생의 제물이죠. 그래서 제물을 드린다라고 얘기할 때 반드시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은 언제나 희생의 제물이에요. 희생의 의미가 들어요. 희생이 없는 제물은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그 희생, 그 sacrifice라고 하는 이 희생의 제물을 드릴 때 그 제사를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 그 마음이 그 희생의 제물에 표현되는 겁니다. 그때 그것이 믿음이 있는 행위인가 아닌가가 구별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제물 그 자체보다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 믿음의 표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과 4절을 여러분 보면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이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드렸다. 그 외에는 다른 설명이 붙지 않았습니다. 그냥 드렸다는 거예요. 제물을 드렸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벨에 대해서는 성경이 오늘 본문에 좀 다르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뭐죠?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다. 이것은 가인에게는 붙지 않은 서술입니다. 자, 양의 첫 새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새끼는 아벨이 특별하게 구별을 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 새끼를 드리려고 하면 구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첫 번째 난 이 양의 새끼를 구별해서 잘 눈여겨보는 거죠. 잘 키고. 그러니까 신경을 썼다는 거죠. 아벨이 마음에 아주 담아서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에게 드리기 위해서 첫 번째 새끼를 구별해 놓은 거죠. 그냥 여러 양들 중에 하나를 그냥 뽑아가지고 올린 게 아니고 첫 번째. 이거는 각별하게 신경을 썼다고 정성을 다한 것입니다. 또 다른 언급이 뭐죠? 그 기름을 드렸다는 거죠. 이것은 첫 새끼일 뿐만 아니라 그 양은 가장 기름진 양이다. 이 표현은 자신의 최상을 드렸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새끼는 유일한 것이고 그 기름을 드렸다는 것은 최상을 드렸다는 얘기예요. 베스트를 드렸고 only one을 드린 거예요. 첫 새끼는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프라이오리티입니다. 우선순위를 둔 겁니다. 자, 그러므로 이 제물을 드리는 여기에서 아벨의 마음이 충분히 드러나고 이거는 정말 희생의 제물인 거죠. 아마도 가인은 설명이 없지만 그의 많은 곡질들 가운데 그냥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벨은 다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동만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첫 번째 새끼와 그의 기름을 드렸다는 것에서 가인의 믿음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결정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마음이 중요하죠. 예배의 핵심은 드림에 있는데 이 드림을 어떻게 우리가 표현하느냐는 것입니다. 아벨은 자신에게 있는 최상을 올렸습니다. 잠언 3장 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제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의 최상을 표현해야 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죠. 볼일 보고 다 보고 시간 다 쓰고 오늘 좀 남아서 교회 한번 예배 가볼까? 그건 예배가 아니죠. 만사를 제껴두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리는 시간을 구별하고 드려야 정상인 것이죠. 예배는 차선이 아니라 최우선이어야 한다는 거죠. 어쩔 수 없이 조금 떼어드리는 시간이 아닙니다.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형편 닿는 대로 드리는 게 아니고 희생의 제사란 대가를 치르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부담 없이 드리는 것은 희생이 아닙니다. 때로는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 때문에 상당한 손해를 입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켜내는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거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제물을 통하여 하나님에 대한 자기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4절의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해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뭘 보신 거예요? 그 예물. 그런데 그 예물에 아벨의 믿음이 담겨 있었다. 아벨이 드린 그 예물에 관심을 가지셨습니다. 그는 최고의 정성과 희생으로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주일날 우리가 예배할 때 몸만 온 게 아닙니다. 마음도 왔습니다. 마음만 온 게 아닙니다. 물질도 표현됩니다. 특히 오늘날 물질은 예배의 중요한 요소죠.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을 높이는 행위입니다. 예배의 자리에서 그 예물을 드림을 통하여 나의 섬김의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 당신이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으로 인정되려고 하면 가장 귀중한 것을 드려야 마땅하다는 거죠.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죽었으나, 이 아벨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벨은 형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믿음으로 드린 제사는 오늘까지도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는 거예요. 아벨의 인생에 대한 평가의 기준은 믿음입니다. 그의 생애의 핵심은 믿음이고 그 믿음을 증명해낸 것이 예배를 통하여 나타났다. 그러면 신자는 예배로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그 예배 속에서 믿음이 증거된다는 거죠. 아벨은 최고의 예배자였고 그는 참된 예배자로 살다가 순교를 당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의 인생을 받아주셨어요. 자, 그런데 오늘 가인은 어때요? 가인의 제사는 실패했습니다. 왜요?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 때문에. 자, 그도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무엇인가 빠져 있어요?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이 말은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가인은 자기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고 자기의 방식을 따라 예배했다는 거죠. 예배라는 형식을 떼었지만 하나님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드리고 자기 스스로 만족하는 예배. 여러분, 인본주의가 바로 그런 겁니다. 인본주의라는 인간에 의한, 인간을 위한 인간의 예배예요. 그게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가지는 것은 제물보다 예배자인데, 예배 형식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게 아니고 예배자에게 관심이 있는데, 가인의 마음에는 제물을 드리긴 했지만,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인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받아들여지지 않자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분노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화를 내죠, 가인이? 화를 낼 일이 아닙니다. 화를 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드렸으면 하나님 받으셔야지 왜 말이 많습니까? 이런 얘기예요. 내가 이 바쁜데 예배를 드렸으면 당신이 받으셔야지 안 받는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것은 일방적인 태도예요. 가인은 자신을 살펴보기는커녕 도리어 하나님에게 불만을 토해냅니다. 화를 내는 가인의 모습에서 무엇을 발견합니까? 죄성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언제 주로 분노합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가인은 철저히 자기 고집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가인의 초점은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 자신입니다. 놀랍게도 하나님은 이 가인의 태도를 보셨습니다. 가인은 자신의 제사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사실은 그래요. 여러분, 외견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요 구별하기 어려워요. 여러분들 성경을 그냥 지나가 버리면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셨는지 구별해내기 힘들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이 가인의 그 태도를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경솔히 여기면 안 됩니다. 자칫하면 예배를 가볍게 취급하고 넘어가려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나는 예배를 드렸다고 스스로 만족하는데 그것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다 보면요, 모든 게 익숙해집니다. 익숙해지면 좋은 것도 있지만 안 좋은 것도 많아요. 처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는요, 찬송가가 다 새롭고 은혜롭고 감동이 오고 가슴이 뛰고 눈물이 흐르고, 근데 세월이 흐르면 이 떨림, 경이로움, 감동, 이게 없는 거예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부르면 이거 며칠 전에 또 불렀던 거 아니가 그러고. 여러분, 반복이 위험한 거예요. 이게 축하도 반복하는 건 위험하다고 그러잖아요. 신선함이 없는 거죠. 그래서 진지하게 대하지 않고 경박스럽게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이야말로 너무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가장 신비롭고 경이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너무 경박스럽고 소홀하게 대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은 쇼핑센터나 친구를 만나기 카페에 들르는 것과 전혀 다른 거예요. 예배에 대한 진중함과 정성을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아벨은 제사 방식을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것을 아들에게 들려주셨을 거예요. 아벨은 그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자, 여기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다. 여기 의로운 자라는 말은 구속적 차원에서의 의를 말하는 게 아니고 행동에 대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제사를 드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민족의 구체적인 제사법을 알려주시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레위기스입니다. 레위기스를 보면 짐승을 잡을 때도 그냥 마음대로 잡는 게 아니에요. 그 부위를 어떻게 처리하고 어떻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가가 매우 디테일하게 그 제사법이 알려져 있어요. 우리 연초에 해마다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 결심하다가 늘 포기하는 곳이 레위기예요. 너무 어려워. 근데 복잡한 제사법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속에서는 뭐예요? 제사를 드리되 너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드려. 예배는 나의 만족이나 기쁨을 얻는 것이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예배들은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예요. 사람들이 아무리 모이고 화려한 예배를 드려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다면 우리끼리의 공연이고 행사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닙니다.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기분이나 기호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방식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가끔 내 방식을 고집하고 다른 방식의 예배를 비판하는 태도도 위험한 것이에요. 여러분, 가끔 하나님께만 집중한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기분이 상할 수도 있어요. 때로는 당황할 수도 있고요, 절망할 수도 있어요. 이사야 6장을 보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사야 선지자가 목도합니다. 그리고 나타난 반응이 뭐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설 때 나의 죄악이 드러나고 내가 얼마나 망할 자인가를 인식하게 되는, 자기의 처절한 절망을 맛보는. 여러분, 때로는 참된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 신음할 수도 있고요, 힘들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전달될 때 우리가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분이 아닙니다. 예배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에게 집중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그게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 믿음의 예배는 그러므로 말씀에 기초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내가 누구인지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예배의 대상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예배의 자리가 우상숭배의 자리예요. 여러분, 성경 공부 안 하면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고, 잘 모르면 미신적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자리가 우상숭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무지에서 깨어난 예배. 여러분, 아벨의 제사와 가인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가인은 철저히 자기 자신에게 초점을 맞춰서, 그 증거가 결국은 동생 제사와 비교하고 시기하여 분노하며 결국은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어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하나님에게 집중한 예배를 드릴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과 우리에게 주시는 자유와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쁨들은 하나님에게 온전하게 몰두한 하나님에게만 드린 예배를 드릴 때 찾아올 수 있는 부수적인 결과. 하나님은 범죄한 이후에도 인간에게 예배라는 접촉점을 열어놓으시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건 축복이었어. 그러나 가인은 이 예배에서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예배의 실패는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예배의 실패는요, 대형 사고입니다. 대형 사고. 예배의 실패는 예배의 실패로 끝나지 않고 모든 실패로 연결됩니다. 모든 문제의 출발점은 예배의 문제에서 비롯됩니다. 예배의 실패의 자리에서 무슨 일이 났습니까? 동생을 죽이는 살인극이 벌어집니다. 가인을 죽였던 그 살인의 사건은 예배 직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당연한 일이에요. 예배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마땅한 태도를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 무슨 일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지 아무도 모릅니다.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가질 때, 예배다운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삶은 질서를 찾게 되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이 프라이오리티가 된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를 예배 속에 나타낸다면 그 후유증은 이루말 수가 없어요. 그것은 살인뿐만 아니라 가인의 길은 끝도 없는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는 어떤 예배자인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내 예배 속에 정말 하나님에게 베스트를 드리고 있는가? 예배가 내 삶의 중심에 놓여져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중심으로 돌아야 돼요. 뭘 하다가 예배가 아니고 예배 중심이에요. 예배 중심.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는 이유도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신약적 로마서의 개념으로 12장으로 넘어가면 무슨 말을 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은 백성들에게는 찾아오는 새로운 삶의 예배의 패턴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한 부분이 아니라 파트타임이 아니라 풀타임으로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최고가 되심을 인정하는 삶.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의 삶의 최상이심을 증명해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예배 말고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삶의 존재의 이유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입니다. 예배를 예배답게 드릴 때 하나님 우리의 삶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오늘 내 예배는 하나님이 과연 받으실 수 있는 예배인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꼼꼼히 점검하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기쁘게 해드리는 일에 전 삶을 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